네. 음. 앞에 표시된 그 성경 본문이랑 우리 선우가 읽은 본문이 좀 달랐는데, 예,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둘 다 맞는 건데, 예, 선우가 아주 잘 읽어주었습니다. 예. 어, 거의 비슷한 본문으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19장으로 우리 송년 말씀과 그리고 2024년 신년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로뎀 나무 아래서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설교 전으로 돌아가서 좀 이제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야, 어, 엘리야 그 스토리들이 그 대강 기억나시죠? 네. 네, 엘리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주 유별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뒷부분에 보시면 어, 오늘 선우가 읽은 그 10절과 14절에 보시면 어떤 표현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어떠하다고요? 유별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주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 말을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자, 엘리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했고, 그리고 사람들, 타락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죠. 그래서 갈멜산 대결이 있었잖아요. 몇 명이랑 싸웠죠? 몇 명이랑?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850명과 예, 대결을 벌였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사실 싸운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로 응답하셨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곧바로 불로 응답하셨고 승리했죠. 그래서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바알이 아니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예 그런 회개 운동이 있었죠 분명히. 그때 봤을 때는 분명히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다 그랬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정말 심각하고 나라 전체가 이제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예,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뜨거운 사람이었죠. 여호와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엘리야는 참 재미있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지도를 보시면 여기 맨 위에 있는 그 오렌지색 줄이 보이십니까? 그 끝에 있는 게 이제 갈멜산이죠. 갈멜산에서 오렌지 라인을 타고 쭉 내려오시면 이스르엘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이제 비가 내리는데 아합 왕이 마차로 이스라엘로 가고 엘리야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갔다 그랬죠?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어, 인간의 상식과 어떤 그런 걸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마차 앞에서 비가 오는데 달려서 거의 27km를 달려서 마차보다 먼저 이스라엘로 갔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정말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까지는 엘리야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19장을 보시면 바로 이 사건 다음을 이제 보시면 엘리야가 갑자기 변합니다. 그러니까 의기소침해져요. 너무나 우울해지고 굉장히 침체된 모습을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뜨겁던 사람이 이렇게 싸늘하게 식고
이렇게 어두워졌을까요? 엘리야의 이런 변화의 원인이 뭘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왕궁으로 돌아온 아합 왕이 왕비 이름이 뭐죠? 기억나세요? 예,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기억나시죠? 그 갈멜산 대결에서 일어난 일을 다 얘기합니다. 850명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이런 얘기를 다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면 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세 번역에 좀 더 분명히 나오는데요.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언자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어떤 신들을 얘기합니까? 예, 자기가 믿는 이제 바알을 얘기하죠. 천벌을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이렇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실이 드러나죠? 그동안 엘리야는 아합 왕이 회개하도록 많은 공을 들이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왕이 회개해야 나라 전체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어, 아합 왕이 조금은 회개하는 것 같았는데 자, 이세벨에게 한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회개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여전히 악하며 왕비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잘 안 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사실 하나는 배우는데요. 분명히 아합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 봤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번제물이 태워지는 걸 봤고 기도했을 때 비가 오는 걸 봤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세벨의 말을 전해들은 엘리야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자, 엘리야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서 도망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영적으로도 흔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이세벨이 특별히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악한 힘으로 가득 차서 이세벨을 특별히 두려워했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9장 전체를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엘리야가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이렇게 어두워진 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사역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몇 년을 헌신하고 목숨 내놓고 갈멜산에서 싸웠고 목숨 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회개 운동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열매가 거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절망하는 겁니다. 내가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도대체 뭘 했지? 크게 그가 실망하고 낙심한 겁니다. 그가 나중에 이제 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한 말에서 그의 심정이 잘 드러납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 지금 뭘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께? 자,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사역을 섬겼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가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안 돌아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저 헛수고만 한 거 아닌가요? 더 이상 사역을 할 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영적으로도 흔들리고
도망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흔들리면 감정적으로도 무너지죠. 예. 어.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이제 도망하게 되는데 어디로 가죠? 지도를 그냥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는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에서 거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의 15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정말 남쪽으로 최남단으로 이렇게 도망을 왔습니다. 부엘세바에 도착했으면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150km나 멀리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세벨의 위험으로부터는 벗어났어요. 여기는 북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남유다 땅입니다. 예. 그런데도 계속 엘리야는 마음이 어둡고 두렵고 예, 여전히 그가 지금 아주 우울해하고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데리고 다니던 그 젊은 사환을 이제 부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 혼자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부엘세바에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큰 광야들이 나타납니다. 네, 사람이 살지 않는 정말 척박한 곳이죠. 그런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로뎀 나무는 이제 그 이름, 영어로 이름을 보시면 이게 뭐죠? 브룸트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빗자루 비슷하게 생긴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멋이 없는 나무예요. 작은 나무예요. 근데 워낙 그늘이 없으니까 이제 광야에 이 로뎀 나무라도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작은 그늘 아래서 엘리야가 거기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엘리야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엘리야가 잘 이해된다. 이 심정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나도 이런 적이 있다. 예.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뭐 세상적으로 뭐 무슨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사역을 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저 그냥 다 그만두고 죽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한번 해본 말이 아니라 정말 죽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예.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자기가 힘들다는 표현을 할 때 그냥 죽고 싶습니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죽을 마음은 없잖아요. 그때는. 근데 정말 진짜 사람이 낙심하면 진심으로 죽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지금 어느 쪽이죠? 정말 예, 진심으로 이제 죽고 싶단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욕까지 다 잃었죠. 이러한 엘리야를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특히 사역을 하다가 지금 열매가 없어서 낙담해서 이렇게 정말 좌절해 있고 의기소침해 있는 경우는 다른 사람이 이해해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광야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는.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엘리야의 행동이 지금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 엘리야는 예, 몇 년 해보다가 자기 지금 못하겠다 그러고 지금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기가 쉽겠죠? 어, 정신 차리고 빨리 일어나. 이제 이렇게 뭔가 어, 정답을 말씀하시고 그를 이렇게 좀 흔들어 깨워서 다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좀 꾸짖기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엘리야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요.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뭘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만 하죠? 두 번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5절 말씀을 똑같이 반복해요. 무슨 얘기를 하죠? 일어나서 먹으라. 예, 예, 일어나 먹어. 그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6절에 보면 거기 준비된 음식이 무엇이었죠? 예, 아주 뭐 이렇게 큰 뭐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성스럽게 준비된 따뜻한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빵과 물이 있었죠. 엘리야가 그동안 분명히 잘 못 먹었을 겁니다. 며칠 동안 잘 못 먹었겠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근데 뭐 사람이 절망하면 잘 먹지도 않잖아요. 예. 근데 천사의 그 격려에 일어나서 그 빵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어, 근데 얼마나 사람이 이게 정말 지쳤는지 그리고 또 잠들어요. 그러니까 영혼만 지금 지친 게 아니라 몸까지 많이 지쳤다는 정말 지쳤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실 때 우리 영혼만 케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케어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영혼과 몸을 띄워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엘리야가 정말 잘 먹고 그리고 잘 자도록 도와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 편에서는 엘리야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를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잘 먹고 마시고 자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진했던 엘리야의 몸과 마음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여기서 엘리야가 뭘 먹었습니까? 두 가지를 먹었죠. 빵과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 가지 음식이 더 있습니다. 뭐죠?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 영어 성경에 보면 그 5절을 다시 보시면 터치했다고 그랬습니다. 터치. 한글로 번역하기를 어루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때린 게 아니에요. 야, 일어나. 그리고 때린 게 아니고 아주 부드럽게 터치하신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예. 어떤 심정이 드러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엘리야를 향한 사랑이 잘 드러나는 거죠. 부드럽게 그를 터치하십니다. 사랑의 터치죠. 예. 이런 터치를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달라요. 아무리 깊은 절망에 떨어졌다가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터치가 내게 오고 그걸 내가 인지했을 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터치를 경험해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계시죠? 그렇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때마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사랑의 터치를 우리에게 주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얘야,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런 것들 이런 터치로 주님 우리에게 표현하세요. 그 터치를 이런 사랑의 터치를 이렇게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와도 일어날 수 있고 넉넉히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엘리야에게서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좀 전까지 죽겠다고 하던 사람이 이제 죽고자 하던 사람이 그러다가
진짜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절망하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시 살고자 하고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시작되어서 이제 서서히 회복되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더 큰 회복이 온전히 일어나게 됩니다. 40일을 여행해서 그가 7절 볼까요? 자, 어, 천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초청을 하신 거죠. 그 광야에서 더 저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초청하셔서 이제 주님과의 시간을 갖고자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0일을 여행해서 호렙산으로 들어갑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과 같은 말입니다. 예. 신의 산이 어떤 산이죠? 신의 산이 원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일구 출애굽 후에 예.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그 산이 신의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거의 끝에 남쪽 부분에 있습니다. 먼 길이에요. 이 지금 지도에서 보이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서 아마 갔을 겁니다. 이렇게 시나이 반도 거의 끝에 있는 신의 산까지 이제 40일 거리를 간 게 아니라 40일 동안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신의 산까지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엘리야가 온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이따가 좀 더 디테일한 걸 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이 사랑의 터치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누구나 어려움을 겪어요. 특히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겪었던 어려움 중에 큰 거 하나를 제가 지금 기억해 보면 처음 2002년도에 제가 캐나다에 도착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 몇 번 제가 나누었지만 저의 상관이 저를 이제 케벡 대학 부설 연구소였는데 저를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어뷰즈를 했어요. 학대를 했기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특히 이제 영주권 문제가 걸려 있고 이제 영주권이라기보다는 이제 비자를 그 사람이 이제 사인을 해줘야 제 비자가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가 이제 나가기 시작했던 그 브로건 교회에서 그 케벡 부부를 한 커플을 만났습니다. 헬렌과 안드레라는 이제 캐네디언 부부였는데 교회에 몇 번 안 나갔는데 그 부부가 저희를 초청을 했어요. 예. 쉽지 않은 거죠. 한 달 나갔을까요? 근데 저희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그 집에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그들이 주는 위로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예. 그 만남을 통해서 제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직장 문제로 정말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을 이길 어떤 실마리를 거기서 찾았습니다. 그게 하나의 촉매가 된 거죠. 지금 돌아보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지셨구나. 엘리야를 만지셨던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만지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같이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죠? 예. 특히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보면 지칠 때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만 해도 어려운데 크리스찬으로 또 살아가려니까 더 어려움이 많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에 거의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섬겨야 되고 또 뭐 이래저래 금요일에 또 모임이 있고 이런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고난이 있고 학생으로 사는 것도 참 이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예.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좀 주께 인도하고자 하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매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지치죠. 그리고 주저앉습니다. 예. 앞으로 나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어떻게 회복이 일어납니까?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지난 1년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떻게 회복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죠? 내 힘으로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사람은 내 힘으로 일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도우셔서 사랑의 터치를 하시고 우리를 먹이셔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자, 조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가 동굴에 들어가서 밤을 보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야 너 왜 이렇게 낙심해 있니? 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낙심해 있어? 이런 얘기죠, 지금. 그가 대답합니다. 아까 읽었던 10절이죠. 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데 하나님 너무 열매가 없습니다. 저 헛수고한 것 같아요. 이것이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답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열매가 이렇게 없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아니,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 뭔가 좀 시원하게 좀 답을 좀 해주세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이전에 다른 거 한 가지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설명은 우리가 다음 주에 듣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너무 길기 때문에. 자, 엘리야야, 왜 네가 보기엔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단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은 나중에 나와요. 예, 그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자,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 앞에서 서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앞에 서라.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서라. 내 앞에 서라라고 한 겁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뭔가를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자, 이 부분을 이제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강한 바람이, 굉장한 바람이, 그러니까 바위를 막 날릴 수 있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났으나 그 후에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고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불로 말씀하시나요? 예.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불로 말씀하셨죠. 때로는 비로 말씀하시나요? 네. 때로는 지진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때 호렙산에서는 하나님이 보세요. 강한 바람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지진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불로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성경에서 불과 강한 바람, 지진 이건 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불로 말씀하시는 거 어떤 때죠 주로? 이건 심판입니다.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나타나시는 것도 심판이죠. 여기에 든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 심판을 받아 마땅해요. 여전히 지금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참겠다는 얘기입니다. 인내하겠다는 얘기고 기회를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이 그냥 불로 확 나타나가지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다 그냥 확 태워버리시고 그냥 불신자들을 그냥 강한 바람으로 확 다 그냥 쓸어서 태풍으로 날려버리시면 좋겠다는 마음도 아마 엘리야는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더 기다리겠다. 더 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말씀하셨죠? 자, 그 세 가지 불과 바람과 지진이 지나간 후에 자,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건 어떤 소리냐면 우리가 스톰이 왔을 때 얼마나 바람이 강합니까? 근데 그 폭풍이 끝나고 지나간 직후에 보면 부드러운 바람이 불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정말 귀에 들릴까 말까 한 작은 소리. 그러니까 폭풍은 다 지나갔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들리는 그런 고요한 바람 소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며 계속 부드럽게 대하겠다는 겁니다. 기다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더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 11절, 잠깐만요. 네, 11절 전에 제가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엘리야의 행동이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행동이냐면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신의 경외심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저 아합, 저 악한 왕이 아직도 회개를 안 한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답답해서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 악한 사람들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왜 회개하지 않지?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랬잖아요. 너는 내 앞에 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뭘 깨달은 겁니까? 아, 나도 죄인이구나. 다시 한번 이걸 깨닫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나도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법대로 심판하시면 나는 지금이라도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얼굴을 가립니다. 그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도 알고 보니까 제가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제가 용서받을 수 없군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이군요. 이걸 그가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죠? 여호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절절히 깨달아집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자이구나. 나는 법대로 하면 지금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오직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가 비로소 그 은혜 가운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린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